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이 순간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복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사무엘상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6장, 27장 말씀의 요절을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같이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16번째 사무엘상 강의. 이제 사무엘상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28장부터 31장까지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과 삶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 말씀을 늘 외우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어떤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는가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본문을 잘 정확하게 관찰하는 말씀을 같이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사울이 지금 현직 왕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사울이 영적인 위기의 순간, 어떤 자기 삶의 왕권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과 타협을 합니다. 적당하게 우상과 타협하고 이제 종교,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종교 혼합주의 혹은 종교 다원주의의 영적인 위기를 스스로가 초래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28장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28장 3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 자기 성경을 펴시고 3절로 7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려워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실권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갈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지금 이 몇 구절만 읽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울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영적인 리더가 탁월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사후에 일어났던 사건 그 가운데 최고 통치자 권력자였던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적으로 변질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여기까지 마지막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객단에 쫓아내었다.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직후의 사건인데 이 순간까지 사울은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마 이 순간까지 사울은 우상 숭배죄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엄하게 금하시는지를 아마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여기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우상 숭배 배교의 태도는 어디 가고 더 큰 위험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왕의 권력의 자리에서 그의 권력이 위기를 당했을 때, 위협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신앙도 무너지게 된 것을 오늘 4절로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배경이 어떤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고 사울이 길보아에 진쳤더라. 이제 두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이제 그 사울의 군대가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몇 장 보시면 이 수넴과 길보아라는 동네가 대충 그냥 여기구나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수넴은 바로 여기입니다. 수넴이라는 동네가 길보아도 바로 이 만편에 같이 있습니다. 요쯤 되겠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보다는 좀 미치고 각 군데 왜 자는 요단강 가까운 동네구나.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가 지금 길보아 산입니다. 아마 이 근방에가 이제 우리가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진을 치고 수넴이라고 하는 땅과 길보아 산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 하나 볼까요? 여기 마지막이니까 예. 저 동네쯤 되는구나. 저기서 진을 치고 지금 대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잘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전에 사무엘 영적인 리더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뭐 쫓아다니긴 했지만 다윗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 뭐 긍휼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적어도 우상과는 결탁하지 않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심히 크게 떨었다. 그냥 떤 게 아니라 크게 떨었다. 엄청나게 겁을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적군을 보면서 엄청나게 벌벌 떠는 모습, 자신이 없는 모습, 결국 영적인 미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왜 사울이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게 우림이란 말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개 같은 어떤 자연 현상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 사울은 그래서 더 적을 보자마자 벌벌벌 떨게 되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울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영적인 미아 상태. 그를 도왔던 영적인 리더였던 사무엘도 없어진 그 상황.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적을 바라보게 됐고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패닉 상태. 자, 그 결과 사울은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교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추천했고, 그런 우상을 철저히 배교했던 조금 전까지 그렇게 행했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영적 위기와 타락, 삶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우리 백성들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영적 리더 사무엘이 사라진다. 두려움에 떨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드디어 자기 자신도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꼭 먼저 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니까 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 불러 올려라. 사무엘을 이제 영으로라도 만나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고 누구를 좀 청한 겁니까? 신접한 여인은 우상 섬기는 사람을 청해서 좀 도움을 구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다른 말로 우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울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28장 3절부터 읽던 내용이죠. 여인이 이르되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당시 그랬는데 왜 나한테 와서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투로 말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겁니다.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위기를 당하자,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던 그 삶의 위기를 당하자 사울이 지금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위기를 스스로 처리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상황에 지금 처하고 마는 겁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울의 모습,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과 타협하는 일에 오용하는, 남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교훈이 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사울의 영적인 위기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종교 혼합주의, 요즘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울의 영적인 위기와 타락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가 차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신, 샤머니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자,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했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역하고 있는 사울의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보니까 그 여인에 의해서 한 노인이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이 그 앞에 엎드려서 15절에 나는 심히 당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급할 때 도움을 구하는, 찾는 사울의 모습.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제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지금 급한 상황을 이렇게 사무엘의 영에게 지금 구하고 도움을 달라고 좀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사무엘의 영이 사울 왕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하나님 떠났다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 그런 모습이, 내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떠나게 만들었다, 너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사무엘의 영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금 사무엘의 영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영적인 현실을 목격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그를 포기한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된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울은 정확하게 지금 깨닫도록 사무엘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래서 우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우상 섬기는 자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가 믿는 우상을 더 신뢰했고 의지하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 절대 순종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사울의 영적인 삶의 실패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떠나는 상황. 자,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버린 것을 깨달은 사울은 결국 최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권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망연한 짓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참한 이제 최후의 바로 그런 가는 그 과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적대시하고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았던 그 땅을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는 것을 29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자기 동족들을 목격하고 아말렉을 쳐들어가는,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극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3장 1절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합니다. 공격하고 침탈하고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고 하는 것을 직접 거기에 가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시글락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글락이 어딘가를 살펴보았는데 네겝 땅도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땅입니다. 지도를 좀 확인해 볼까요? 지도를 보고. 자, 네겝 사막, 우리가 네겝 사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땅이죠. 남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로 그 근방에 이 땅입니다. 이거 네겝 사막입니다. 자,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네겝 사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때 가본 땅인데요. 굉장히 황량합니다. 뭐 저런 뭐 그냥 색깔 산도 아니고 뭐 높은 산도 있긴 하지만 산도 아니고 들판도 아닌 뭐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네겝 사막 지대입니다. 그리고 보통 광야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글락은 어딘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글락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네겝 사막이 남쪽이고요. 바로 그 옆에가 시글락, 조금 올라가면 시글락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제 여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현실이 비참합니다. 시글락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다 빼앗기고 뭐 그런 상황을 이제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여기서 다윗과 관련한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까지도 다 잡혀갔다는 뜻입니다.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가족도 다 이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포로로 잡혀갔겠죠.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을 목격하고 비참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다윗과 군대가 드디어 6절로부터 31절까지는 복수혈전을 벌이는 장면, 아말렉을 침공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6절부터 31절까지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3.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피해를 당했던, 공격을 당해서 지금 가족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가족이 지금 포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한 다윗과 그 군대에 의해서 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냐고 이렇게 지금 한탄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니까 비통했던 다윗의 마음도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했던 그들을 보니까 크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 상황이죠. 자기 동족마저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는가? 6절 보니까 후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위기 순간에 자기 동족이 자기를 지금 내 자식 살려내라고 원통이 하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좀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 힘을 얻었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해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울은 위기를 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더 의지했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근데 이 위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위대함, 영적인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8절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가족도 찾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동족도 찾고.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던, 그래서 힘을 얻었던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행보를,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바로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큰 영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와 동의했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게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다가 이제 길 가다가 군대가 지금 진군을 하는 상황이죠. 11절에 보니까 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는 거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 물론 이방 사람이죠. 13절에 보니까 애굽 소년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사로잡혀간 애굽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사로잡아 놓고 무슨 얘기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제 신문을 했겠죠.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아말렉 군대에 종으로 잡혀갔으니까 아말렉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말렉 군대를 얘기합니다.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시글락 땅을 그 동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침공해서 철저하게 파괴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누구야? 아말렉 군대가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보고를 듣자마자 15절에 다시 그때 그럼 네가 우리가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 군대가 어디 가는지 우리가 좀 쫓아갈 텐데 우리 길을 인도해다오. 우리 좀 도와다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우리에게 좀 가르쳐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잡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가서 내 주인을 만나면 내 주인에게 나를 넘겨주지도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드리죠. 라고 대답을. 그런데 그 소년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주면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조를 구합니다. 자, 그 약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마 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이제 다시 이 소년과 함께 도움을 받아 쫓아가고 이제 그들을 이제 무찌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에게 보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오용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울과 반대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소년의 약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군대를 구하고 그 백성들을 구하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과 정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미 살펴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다윗은 시편 20편을 보니까 또 그 시편 20편의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 몇 구절 시편 20편 읽어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는 4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바로 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7절 보면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자, 잘 보십시오. 이 깃발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5절에 보시면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라는 말을 제가 20편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깃발 세운다.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깃발을 세운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말은 히브리 언어의 다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드러나고 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승리의 상징인 깃발을 높이 세우듯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높여드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깃발을 세운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깃발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시 경험했던 그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바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더니 6절에 보니까 10편 20편입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는 자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경험이었고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지혜와 능력이 근원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과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아마 설교 노트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훈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 자,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영성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결국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자신을 택하시고 장군으로 삼아 지도자가 되게 하신 목적은 곧 자신의 모든 삶과 능력의 근원이요 구원과 응답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실천했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다윗처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내고 분명히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아말렉을 공격해서 아내를 찾아오고 가족을 다 찾아오고 그렇게 모든 재물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3장 2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다윗의 간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가족과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게 도와주셨다. 라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장을 같이 살펴봤지만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의 영성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삶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명선 교회가 또 여러분의 또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묵상 과제 세워놓을 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 과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몇 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 믿고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 영적인 미아상 때 영적인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었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나갔던 다윗. 그 삶에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영적인 축복.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 인도하신 것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복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을 통해 얻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삶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